이번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네, 목장 축제이죠. 네. 1년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의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땅히 받아 누립니다. 세상의 아들로 사는 자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과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장 축제를 하는 이유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오이코스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 그 복을 받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들이 헛된 것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진정한 예배가 그들 가운데 살아나게 하고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축제에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안에 있으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공간 안에서 무엇을 했고, 그 공간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공간 안에 있었는가, 예배 시간에 그 공간 안에서 엉덩이를 잘 붙이고 있었는가, 그랬다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공간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 부분 외에 다른 영역, 예배의 영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은 이제 축도가 끝나는 것을 예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축도가 끝나기 전에는 그 공간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도가 끝나는 순간 눈뜨 보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나가야 된다면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축도를 시작할 때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도가 하는 동안에 문고리를 잡고 있고 축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눈 뜨기 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든 내가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도 그 나름의 예배자로서 그 공간을 지켜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타고나기를 그 사회적 비주류로 타고났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혼혈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이 부정하다고 여겼고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면하는 것, 또 접촉하는 것조차 꺼려했죠. 이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상종 못할 자들이다라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여인의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두 단어가 분명하게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 그리고 사마리아인 나. 단순히 낯선 남자가 어디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것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유대 사회 안에서 차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 미국 이런 백인 주류 사회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차별을 받게 되죠. 거기서 차별을 당해도 사실 우리가 다른 인종이고 다른 민족이고 또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차별을 당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같은 민족이 한국 사람끼리 서로 차별한다고 어떤 부류에 대해서 차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까? 이들은 늘 그런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또 그 가운데 특별히 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것을 정확히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5이 되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 여인이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어서 남편을 계속 바꾸느라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혹자는 당시에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혼을 당했다라는 것, 그만큼 불쌍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5번이나 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고나 또 어떤 사별이나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인의 탓인지 아니면 바람기 많은 남자들에게 이용당하면서 딱한 세월을 살아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됐든 간에 그 현실은 뭐냐 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기고하고 불쌍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녀는 늘 그 중동에서 사막에서 한낮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도 한낮에 바깥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낮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늘 고립을 자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누구와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깊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문맥을 따라서 좀 더 이 여인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교라는 그 언약 체계 안에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상징입니다. 3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유대교의 언약 체계 안에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로 이전에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우선 남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고 잘 나가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니고데모를 존경합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경건에 있어서 누구도 그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율법과 신학에 굉장한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의 한마디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가장 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하층민이 아니라 가장 험난한 삶을 살아온 유대 사회 그 언약 체계 안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리고 그의 현실적으로 그의 살아왔던 삶의 인생이 가장 굴곡진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당장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한숨 한숨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분도 달랐고 소유도 달랐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달랐고 학식도 달랐고 평판도 달랐고 정말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인식이 있었고 또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께 심오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언뜻 보면은 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어떤 그러한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대화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설명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후로 무언가가 변화되고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죠. 마찬가지로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묻자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한번 물을 줄 테면 한번 줘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꺼낸 말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사실 대화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최고의 학식을 가진 니고데모보다도 더 어떤 본질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결론이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17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은 그 자막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직접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까지 그 자신 같은 그러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걸어주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란 분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는 그러한 어떤 너그러움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무슨 생뚱맞게 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 이런 이야기를 내뱉으면서 마치 어떤 허풍이 심한 그런 유대 남자, 유대 어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항상 변명들로 자신들을 감추거나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구나. 나의 과거, 나의 아픔, 나의 상처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해안은 선지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나 하거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것까지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바로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 보니 이분이 바로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의하면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참된 선지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다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희미하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 아닐까,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이 바로 어떤 오시겠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와 어떤 긴밀하게 연결된 분이 아닐까? 어렴풋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분이 선지자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갑자기 돌변하여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남편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예배에 관한, 특별히 이제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여인은 이 예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이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 근원적인 문제에는 잘못된 예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예배 때문에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자기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잘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배의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예배의 장소의 문제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아주 날카로운 그런 쟁점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정통성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죠. 이 여인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단순히 그런 어떤 자기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궁금증을 털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예배의 장소를 묻는 이유는 그의 속마음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마리아 출신이 아니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내가 이런 멸시받는 땅에서 이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도대체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 나는 지금 이러한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죄의식과 그 아픔 때문에 도대체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여인은 지금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면 내가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정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그리심산에서 속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확실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 사함을 받고 이 저주받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봤지만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적어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배에 있었다. 예배의 문제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신자만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지만 무언가를 향해서 반드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또 시리즈 우상숭배 시리즈 했듯이 그 예배 대상은 바로 우상이겠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예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작동하는 곳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추구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잠시도 예배하지 않고 쉬는 때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고 우리가 믿는 것은 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돈과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것은 돈과 권력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배의 문제를 자신의 그 삶의 문제로 정확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께 다른 물 이야기 하다가 곧바로 누군지 알자마자 이 예배의 문제,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곧바로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께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때입니다. 때. 21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참된 예배를 위해서 여인이 장소를 물었는데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너희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유대교는 장소와 공간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의식과 제도들을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성전은 이제 폐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걱정하는 장소나 공간이나 형식의 문제로 예배가 잘못되어서 죄사함 받지 못하는 그런 걱정은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건물과 담장과 휘장은 허물어지고 이제는 이 때에는 전혀 장소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인, 유대인, 이방인 이 구분조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 드리려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제약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예배 드리나?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믿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토록 원했던 실체적인 그 예배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23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전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실 약간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라는 말은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나 모조품의 반대말인 그 실체,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 이 성령과 진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가져다주는 실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제 이 종말의 완성의 그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 모조품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한 그 실체의 예배,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면서 실체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때 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이 신앙의 방황, 이제껏 그녀가 아무리 내가 예배한다고 했으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고 죄 용서와 확신, 이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고 확신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변화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적 가치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이 백성들이 꿈꿨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만민에 부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백성들이 꿈꿨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경험합니다. 성령과 진리,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실체, 그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실체, 약속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령 안에서 누구나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로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지금까지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그 갈망을 육체적인 자극으로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예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그가 부으시는 그 성령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바로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헛된 것만 예배하는 자들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바라보게 하셨고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게 되면 4장 2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하나님은 이 성령을
모든 자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가 장소의 문제, 또 형식의 문제, 혈통의 문제, 정성의 문제, 그런 어떠함에 따라서,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면 그 누가 과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당장에 배제되는 자들이죠, 예배로부터. 그러나 나의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누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 회복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바로 그 놀라운 회복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번 또 목장 축제 가운데 우리 오이코스들을 데리고 오셔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목장 축제에 오이코스와 이런 양을 꼭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알지 못했던 자에게, 또 예배를 잃어버렸던 자에게 그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 회복의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